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유념하다.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게 생각해라. 뭘 깊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 하면은 10년, 20년 들어온 복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들은 것은 뭘까요? 이제 앞에 또 많은 것 들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1장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히브리서 독자들이 들은 것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데요. 그 복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지난주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이 지금 천사를 섬기면서 천사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 어떻게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게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만유의 상속자고 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들은 것, 히브리서 기자들이 들은 것, 우리도 지난주, 저지난주 일부 예배를 통해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시요 만유의 상속자시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깊게 생각해라. 그게 유념하라라는 겁니다. 유념하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게 생각하면서 뭐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지가 이렇게 손가락에서 빠져서 떠내려가 버리면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 어쩌겠어요? 의미 없는 반지, 저는 불편해서 반지를 못 차는데 반지를 차고 다니는 사람에게 반지는 의미 없는 반지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냥 이제 멋으로 차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반지는 의미를 두잖아요. 아무리 싸구려 실반지를 할지라도 그게 또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서 나가버리는,
흘러가 버리는, 그게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건데, 그 떠내려가 버리면은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은 것이 진짜 생명이고 복음인데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깊이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독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천사를 함께 숭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지 말아야 될 피조물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깊이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가슴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 숭배를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유념이 안 되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 숭배하고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우월해요?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우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누구요? 나 중심으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직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직장에 얽매여 가지고 주일 예배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다른 예배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직장 중심으로, 우리는 또 뭐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뭔가 그리스도보다도 사람이 더 커 보여. 그래서 맘대로 정말로 중심은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커 보이고 저 사람한테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 그게 이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면은 진짜 오직 예수, 창조주, 만유의 상속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물질 중심, 직장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해라?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진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7, 80%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언약으로 붙잡았다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지, 은혜 받았다라는 수준이지, 그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열매 맺고 뿌리 내리지를 못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념함으로 뭐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유념함으로
근데 우리는 많이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된다 하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삶에 적용이 안 돼. 항상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만 있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도 진짜 산업 치유를 받으려면은 삶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복음은 아는데 삶이 치유가 안 되니까 산업에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삶. 그래서 흘러 떠내려져 가지 않고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 일부러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함,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의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이 다 뭘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 뭐가 따랐어요? 보응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십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십계명을 누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누가 줬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십계명, 율법, 특히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계명을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십계명을 천사가 주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의 위치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율법의 위치를 조금 낮추려고, 누구보다 낮추려고? 뒤에 보면 이제 큰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조금 낮추려고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심부름꾼. 우리는 천사를 뭘로 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또 그렇게 알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졌다 그러는데,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 부분을 받을 때도 히브리서 저자들이 받는 느낌, 또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는 그 의미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의미하고 또 우리가 받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히브리서 독자들은 천사를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천사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냥 존귀하게 받을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전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뭐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심부름꾼으로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했을 때 율법의 위치를 조금 더 낮추려고, 율법의 위치를 조금 더 낮추려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조금 더 낮추려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앞에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과 우리의 구원,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어떤 차원이 조금 다르냐,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상. 그건 뭐냐? 일단 천사관은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는 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혹시 여기 천사 숭배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싸우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뭐 하여간 아사셀 천사, 뭐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정확무오하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했을 때 뭐 맞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건 틀릴 부분이 없어. 왜? 성경은 정확무오해.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는데 사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해도 이거에 이거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천사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줬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을지 깊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말도 맞는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안 그럽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의미가 있죠. 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느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도 경고하게 되어 권위가 있어요. 율법에 권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일부러 어겼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함.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실수로 이렇게 어겼어.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뭘 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소홀히 여기면은 뭐라 그래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구원하면은 모든 문제 끝. 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 네. 그걸로 끝났는데 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보응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더 큰 보응이 있다.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 두 가지 사상이 있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첫 번째, 구원은 모든 것 끝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못 받아요. 그리고 따로 해석을 합니다. 뭔 보응이 있대.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 그 보응이 뭔 줄 아세요? 영원한 저주,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보응을 받았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보응을 받느냐?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십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핍박 막 이런 것들이 또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배교해가지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물꾸물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뭐가 심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재산 다 뺏기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해요? 예수를 저버리려고 해. 그래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를 아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아유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 뒤에 부분이 30절입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보여주세요. 화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하노니. 누구를 심판해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의 이름을 짓밟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절대 이 보응에는 해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도 핍박이 조금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까지는 아닌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를 간 사람도 있느냐? 신천지를 간 사람도 있고요, 타종교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정말로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가 창조주시오, 만유의 상속자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다. WRC 때 그전에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만 주신 메시지는 예수가 영세전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는 좀 이 그리스도를 폭넓게, 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랬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 앞에서는 2장 3절 앞에서는 큰 구원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큰 구원보다는 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앞에다가 우리가 받은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첫 번째 붙잡으려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주가 말씀하신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떤 구원이에요? 주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하였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인데요,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구절만 몇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교동문에서도 교독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작부터 뭘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그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생명을 얻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가 말씀하신 바다. 주가 말씀하신 바다. 좀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하냐, 아마 첫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한 60년경. 사도 바울이 아직 순교하기 전, 사도들이 아직 순교하기 전,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당시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말씀하신 것이고 주로 말씀하신 봐요. 이 당시에는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뭘 통해서 듣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었어요. 아마 히브리서 저자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제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전에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쓴 기록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증언.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누가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증언하셨는데요.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언제 어떻게? 성령으로 현장 가운데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입니다. 표적과 기사들로 이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했어요? 주께서 증언하셨어. 뭘로? 표적과 기사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친히 뭐 해주시겠다?
증언해 주시겠다. 뭘?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 위에 있는 2장 4절. 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셔요? 표적과 기사들로. 방금 읽었던 게 표적과 기사들로 증언하신 내용이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들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현장에서 증언해 주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과 자기의 뜻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로요? 능력과 자기의 뜻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씩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셔요?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로, 두 번째는 능력과 뜻을 따라서, 세 번째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조금 성경을 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히브리 그 저자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율법의 완성으로 누가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 좀 받기 힘들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율법을 범한 사람도 보응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저버리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유념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언약으로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 다시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단은
우리가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 가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구원보다도, 예수 생명보다도, 또 예수 생명이 정말로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다면 나의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도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의 구원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갖다 놔요. 뭐 하도록?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을 붙잡도록.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오늘도 그 일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놔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이 큰 구원에서, 이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로 더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보다도 더 큰 구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꺾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신 바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또 전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유념하며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